지난 주일에 제가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고 하신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표는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 믿고 천국 가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죠. 근데 그 천국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그것을 가리켜서 천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저 유토피아, 그냥 가면 좋은 곳, 그런 의미에서의 그런 천국이 아니죠. 만약에 유토피아적인 천국을 따진다면 아마도 김정은 씨가 사는 곳이 가장 멋있을 것 같아요. 자기가 왕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모든 게 자기 거예요. 누구한테 검열도 받지 않습니다. 감찰도 없습니다. 또 나중에 세무조사도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그곳이 아마 유토피아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은 세상적인 관점에서의 그런 개념보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곳.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에 가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는 곳이 천국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천국은 너희 마음 안에,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간다면 바로 그곳이 천국이라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은 자들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고 의를 행하며 기도하는데 너희는 보이려고 하지 말라. 이미 그 상을 받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아버지께서 보실 것이고 너희의 아버지께 기도해야 하고 너희의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반복해서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얼마나 멋있게 잘 하느냐가 아니라 아버지께 해야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제목을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려면 반드시 아버지께 기도해야 해요. 아버지가 아니면 우리의 기도를 누가 응답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독교회 안에만 기도의 응답이 있나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면 매년 11월 달이 10월 달쯤 되면 온갖 절에 수능에 좋은 점수 받게 해달라고, 대학에 합격하게 해달라고 가서 비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용한 무당을 찾아가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어디에 가서 기도하면 합격률이 높다, 어디에 가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잘 응답된다 해가지고 그 기도의 응답이 잘 된다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기도합니다. 만약에 전혀 응답이 안 된다고 하면 가겠습니까? 거기 가서 뭔가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 자꾸 이야기하니까
아, 거기 가서 기도하니까 됐다. 나도 한번 가서 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쫓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됐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불신자들도 그 응답을 받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참된 기도의 응답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할 때만 그 의미가 있습니다. 요즘 제가요, 한편으로는 조금 불편하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기쁜 마음이 있어요. 저희 아들이 이제 다른 교회로 전도사로 가면서 계속 질문을 합니다. 귀찮을 정도로. 무슨 자료는 없습니까? 뭐 설교, 주일학교 설교해야 되는데 설교 자료 없습니까? 또 무슨 정보 없습니까? 뭐 자꾸 저한테 물어봐요. 지난주에는 제 목양실에 와가지고 정보를 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동안에 이렇게 조금 가지고 있던 걸 몇 개 뽑아서 CD를 잔뜩 줬어요. 어제 또 이렇게 좀 살펴보고 그러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좀 귀찮지만 아버지니까 찾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니까. 저도 얼마 전에 하나님 앞에 좀 깊이 여쭤볼 게 있어서 뭐 여기서 기도해도 되지만 천부산 기도원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한번 집회에 참석하고 온 적이 있어요. 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좀 물어봐야 될 것이 있어서 말이죠. 여러분,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누구에게요? 내 아버지께. 자,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의 아버지께가 아니라 너의 아버지께라고 말이죠.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가서 기도합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또 우리의 의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예수님의 아버지가 아닌 나의 아버지께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께. 귀찮아하시면 어떡하지? 이거 들어주실까? 내가 쓸데없는 기도를 하는 건 아닐까? 여러분, 나의 아버지께 무언가를 요구할 때는요, 나의 아버지께 이야기할 때는 그런 생각이 필요 없습니다. 어떨 때는 저도 저희 아들에게 야, 그거는 지금 필요 없는 거야 라고 말할 때도 있고요. 쓸데없는 질문을 한다라고 대답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나는 대로 내 마음에 올라오는 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를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내가 깨달아요. 뭘 막 달라고 기도했다가 이건 달라고 할 게 아니구나 하고 자기 스스로 내려와요. 왜? 그게 아버지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아무 때나 정말 편안하게 나에 대해서 내 육신의 아버지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말이죠. 여러분, 이 기도를 하셔야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얻는 경험을 갖게 됩니다. 얘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우리 예배를 다 마치고 우리 조임순 이제 공동회의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늦게 끝났어요. 그래서 조임순 집사님이 늦게 가셨는데 늦었으니까 제가 이제 양수리까지 모셔다 드렸죠. 모셔다 드리면서 양수리에 있는 우리 친구 목사님 교회 가서 잠깐 얘기하다가 거기 저녁을 먹을 건데 같이 먹겠냐 그래서 제가 같이 가서 저녁 한 끼를 얻어 먹고 왔어요.
저녁 식사를 하면서 그 교회 사모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목사님, 옛날에 목사님 아들이 우리가 수임리로 물놀이를 가면 목사님 아들이 같이 와서 물놀이를 했는데 목사님 아들이 이랬다는 거예요. 사모님, 우리 아빠는 이렇게 안 놀아줘요.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우리 아빠가 나랑 안 놀아주니까 내가 사모님 내가 낀 거다 이거지. 참 제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야, 자녀들한테 저희 아들 딸한테 참 못한 게 많구나.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어젠가요 했더니 저희 집사님이 바로 그러더라고요. 맞아, 당신은 그래. 근데 저희 아들은 그러더라고요. 내가 언제 그런 얘기를 했지? 엄마 그러지 마세요. 이제 조금 성장을 한 것 같아요. 아버지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저희 아들이 제 편을 별로 안 들어줬는데 이제 자기도 이제 목사님이 되려고 하는 그 길을 가다 보니까 제 심정을 조금 이해를 하는지 제 편을 슬금슬금 들기 시작해요.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와서 뭐가 필요한데요, 뭐가 필요한데요, 뭐가 필요한데요 라고 할 때 제가요 하여튼 제 목양실에서 줄 수 있는 거 다, 줄 만한 건 다 꺼내서 다 줬어요. 얼마 전에는 미국에 교환학생으로 공부하러 가고 싶다는 말을 듣고 제가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서 보낼 각오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슨 생각이신지 떨어뜨리셨어요. 미국에서 오케이를 안 한 거예요. 한국 학교에서는 가라고 그랬는데 미국에서 오케이를 안 해서 못 가게 됐어요.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은요, 자기 자녀가 무엇을 요구할 때 해줄 수 있으면 다 해주고 싶은 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마음도 똑같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의 아버지가 아닌 예수님의 아버지께 기도하냐 말이죠. 그저 높으신 분 들어주시면 좋겠고 안 들어주셔도 뭐 할 수 없고 그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게도 내 아버지께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을 보면 너의 아버지께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의 아버지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하나님은 그저 높은 곳에 계신,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멀리서 들으시고 합당하면 기분 좋으면 들어주시고 기분 나쁘면 안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면밀히 살펴보시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중심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금 나를 찾고 있는지, 나를 부르고 있는지 그것을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신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2020년 한 해 동안에는 그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닌 나하고는 좀 떨어져 있는, 감히 근접할 수 없는 그런 신적인 존재로서의 하나님이 아닌, 언제든지 내가 마음 놓고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께 기도하여 응답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라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 느낌이 약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옛날에 저희 아들처럼요. 아버지한테는 놀아달라고 못하겠고 다른 교회 목사님하고 사모님 오시니까 우리 아버지는 나하고 안 놀아줘요. 그리고 그쪽으로 가서 붙었던 그 아들의 모습처럼 마치 멀리 느껴지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바짝 다가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께서 너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안 하시고 너의 아버지께 기도하라.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됐다면, 나를 믿는 자가 됐다면 이제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이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구하여서 얻어야 할 큰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응답을 경험하려면 반드시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의 기도가 담고 있어야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세상의 다른 신들은 우리가 욕심을 부려도 그것을 채워줍니다. 왜죠? 그로 인하여 우리가 범죄하게 만들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보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탁탁탁탁 됐던 사람이 아주 곤욕을 치르고 있죠. 그때는 아마 야, 정말 우리 아들, 우리 딸 잘한다, 잘한다 그러면서 해줬을 거예요. 그래, 이렇게 해서 잘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소원을 이루어가는 거야. 이렇게 해서 사회 꼭대기층에 올라서는 거야 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지금 큰 올무가 되어서 참 큰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기도의 내용들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은요, 우리의 욕심을 따라 간구하는 것을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응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원하시지 않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으로부터 야단을 많이 맞았습니다. 아마 우리 오래되신 성도님들은 다 들어서 아실 거예요. 제가 그냥 어머니만 보면 이렇게 무서웠어요. 무서워. 근데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저희 어머님이 왜 저한테 그렇게 무섭게 하셨겠어요? 혹시 잘못된 길로 갈까 봐. 그게 그 시대의 어머님들의 모습이에요. 요즘에는 그런 방식으로 자녀들을 교육하면 안 된다고 하는 시대잖아요. 칭찬하고 격려하고 잘했다 그러고, 그래서 길을 많이 살려줘야만 자녀들이 잘 된다고 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저희 어머님의 시대는 안 그랬거든요. 삐딱하게 나갈까 봐, 혹시 잘못될까 봐, 조금만 저희 어머님의 눈에 거스르는 게 보이면 바로 야단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야단치며 가르쳤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면 다 잘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욕심을 따라 구하는 것에는 결코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가끔 보면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하셨다고 막 떠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들어보면 그게 욕심을 따라 기도했는데도 그게 응답이 됐다 싶은 게 있어요. 저건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도 안 맞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에도 안 맞는데, 근데 저걸 기도했는데 됐다. 여러분, 제가 가끔 고개를 까우뚱거려 봤어요. 도대체 저건 무슨 응답인가? 여러분, 욕심을 따라 구했는데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는데 응답이 됐어요. 그럼 그건 누가 해준 거예요? 그건 누가 해준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해준 겁니다. 그건 교회라고 하는 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틀을 가지고 했는데도 욕심을 따라 기도했는데 됐어요. 그건 여러분 하나님이 해주신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기도해야 할 아주 중요한 기준점들을 우리가 외우는 주기도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모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 여기에서 한 가지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에서는 다 동의하실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조심하실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많은 성도들이, 제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하는 건데요, 많은 성도들이 내가 잘 자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 줄 알아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심판을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심판을 통해서 죄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제가 가끔 예배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 뉴스들을 보면 정말 답답한 게 많아요. 사람을 몇 사람씩 죽였는데도 그저 징역 한 15년 살면 끝나는 거예요. 세상에, 제가 뉴스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죽은 사람만 억울하지 않냐. 죽은 사람만. 이거 뭐 전혀 예상치도 못한 그런 상황에서 죽임을 당하고 나서 그 사람은 죽고 이 세상을 떠났는데, 죽인 사람은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변호사들 대서 한 15년 하고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불공평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걸 해결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공평하게 심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지 않는 모든 죄는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고 하는 이 기도의 제목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은 대로 돼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만족하시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두 번째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고 뜻은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라가 뭡니까? 나라가, 요즘에는 나라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국민에게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해도 국민이 원하는 대로 가지 않으면 문제 제기를 하죠. 그런데 저 북한 땅에서는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왜? 거기는 왕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왕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뜻대로 뭐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민주화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부터 끝까지 누가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할 때 이걸 기도하셔야 돼요. 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근데요, 참 이상한 것은요, 여러분,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을 아세요? 아버지 어머니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하는 것 같지만 그 마음속에는 어떻게 하면 내 자녀에게 유익이 될까라고 하는 것을 항상 계산해 놓고 있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 안에는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것이 최선의 유익을 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계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인간은요, 사람은 이 사람한테 맞추고 저 사람한테 맞춰주기도 힘들어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수없이 들은 이야기입니다. 성도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해달라고 그러면 교회는요, 엉망진창이 됩니다. 성도들이 원하는 대로 다 어떻게 맞춥니까? 그래서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에게 목사님들이 주는 교훈이 있어요. 성도들이 원하는 대로 다 맞춰주려고 하지 마라. 그러면 교회가 엉망이 된대. 목사는 하나님의 뜻에만 맞추면 돼요. 그리고 성도들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따라오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이게 교회의 원리죠. 여러분, 인간은 그래서 여러 사람에게 다 맞출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가장 유익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맞춰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뜻을 세우시고 그 뜻대로 움직이시지만 그 밑바탕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계산을 언제나 깔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매일의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뜻이고, 어떤 사본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내일을 위한 내일의 양식을 주십시오. 그죠? 내일 끼니 걱정하지 않고 살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만 있으면 되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잔뜩 쌓아놓았는데 나중에요,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세요. 우리 생각에는 자녀의 것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천만에요. 꼭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꼭 그것이 유익하지도 않아요.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꼭 기도하셔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예요. 그런데 이 기도에는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너의 기도가 응답이 되려면 내가 용서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을 얻으려면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을 얻으려면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죄의 문제를 가슴에 안고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기도해 보신 분들은 아마 다 경험하실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거리끼는 게 딱 가슴에 있으면 기도가 절대 안 됩니다. 그건 그냥 떠드는 기도예요. 왜? 내가 기도 안 하면 누가 또 기도 안 한다고 할까 봐 그냥 혼자 떠드는 기도지 하나님께 절대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건 구원받은 자들은 압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알아요. 우리가 가끔 아버지께 뭘 요구하면서 이거 안 들어주실 거 알면서도 그냥 한번 던져보는 말 있잖아요. 안 들어줄 거 알면서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야 라고 생각하면서 던져보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죄를 품고 있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에게 죄 지은 자를 먼저 용서해라. 여러분, 이 용서라고 하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탕감해 주어라 라고 하는 말이 담겨져 있어요. 뭐 해 주어라고요? 탕감해 주어라. 이게 비제 개념입니다. 비제 개념. 그러니까 야 용서했어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내게 온 피해가 있는데 그 피해를 없애는 거예요. 그걸 탕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지 못하시고
하나님께서 모욕을 당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산해서 우리에게 갚으라고 하시면 여러분 우리는 갚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갚으시고 우리를 탕감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원리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들, 우리에게 피해를 입힌 자들, 그들을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에 빠지면 살아남을 자가 별로 없어요. 우리 인간은요, 너무나도 연약해서, 너무나도 약해서 약간의 유혹에도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악한 자로부터 나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라고 하는 울타리를 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상처받을 수 있고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고 언제든지 범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해서 범죄 안 한다고요? 아니요. 내가 잘해서 내가 살인 안 한다고요? 아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마는 운전해 보면 알아요. 운전해 보면. 저희 아들이 작년에 그런 얘기를 해요. 학교에 갈 때 제가 이제 차를 하나 마련해서 타고 다니라고 너무 머니까 한 번은 집에 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오늘 내가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내가 가는데 이 덤프 트럭 같은 게 막 중앙선을 넘어오더래요. 자기를 향해서. 깜짝 놀랐는데 이게 살짝 넘어갔다 자기 자리로 도로 가더래. 아마 졸음운전을 했든지 뭐 했겠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여러분 그거 누가요? 그거 하나님이 보호막을 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울타리 쳐주지 않으시면 그런 일들이 오늘도 세상에는 수없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내가 내 안전을 내가 스스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주십시오. 내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한 자가 나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내가 그것을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아버지께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실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과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지 않다면 과거에 교통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이 필요하듯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과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기도는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는 그러한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어디서든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많이 만드시면서 나의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요,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제자들 여럿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거 우리가 같이 부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는 어떻게 해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라고 말씀하시며 그렇게 부르시며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계셔서